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큰 그림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어떤 결과물을 보게 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거나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 각자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새 창조의 일꾼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입어서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이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헌신하며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알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성도들이 이 큰 그림을 성도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큰 그림이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보는 큰 그림이 달랐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경축하는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마지막 날에 추수를 바라보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시간에 마지막 날의 추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더욱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 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운반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 넘쳐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전 마당에 불빛을 밝히 비춰 놓았습니다. 이것은 장래의 영원한 빛을 약속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려고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물과 빛, 이 두 가지의 축제, 그래서 이 낮이고 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때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큰 그림의 어떤 큰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추기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권세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큰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기회를 알아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더 큰 추종자들을 얻어서 그래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형제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형제로서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때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예수님을 세우고 자신도 함께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불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그림인데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너무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이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는 지는 일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큰 그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그림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사실은 이게 회개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런 부추김 가운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죠. 형제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는 유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지만 홀로 은밀하게 참여합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리듯이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지는 때, 바로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지는 때, 바로 그때를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진정한 왕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를 예수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셨고 세상의 눈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등장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큰 그림도 실상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때도 그 유대인들이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발적으로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진 이 큰 그림을 함께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함께하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금과 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보면서 또 이 세상의 힘을 또 의지하려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기보다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고 또 그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때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와 권세의 유혹을 잠시 뒤로 하고 두려움 가운데라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강함보다 이 십자가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안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의 때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